며칠 전에 아내랑 이야기하다가 17년 전에 있었던 일을 우연히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17년 전에 제가 한 어떠한 말과 행동 때문에 제 아내가 저한테 약간 서운한 것은 아니고 실망스러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속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제 아내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아, 그런 속사정이 있었어? 몰랐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게 납득이 된다. 그럴만 했네.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오해가 풀리고 또 그것들을 인정해 준 것 때문에 제 마음이 참 고마웠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과 그 결과에는 그만한 속사정이 있어요. 그러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니느웨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그 요나의 속사정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매. 요나가 하나님이 하신 그 구원의 일을 보고 어떻게 했대요? 화가 났다, 분노가 일어났다 라고 합니다. 이 원어의 의미는 사실은 화나다, 분내다 이런 뜻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이 원어를 보면 요나가 이것을 악하게 여겼다, 나쁘게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나가 하나님이 나빠요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요나 앞에 이루어진 그 일이 굉장히 요나에게 불쾌하고 납득이 가지 않는 일로 다가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 민족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던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신다? 이거는 요나가 생각할 때 과도한 선이다, 낭비되는 선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이후에 이 니느웨,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이 사실은 주변 민족들에게 또 이스라엘 스스로에게 이 상황이 얼만큼 비참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었다라는 사실에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왜 멈추시는가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까요? 우리도 이와 같이 느끼고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얻지 못하는 그러한 복을 악인들은 누리고 형통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또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보다 더 큰 은혜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가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실망스럽게 생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느낌과 감정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여기서 멈춘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실망스러워서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 삶에 처해질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성경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1절 볼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보여주셨던 그 은혜가 굉장히 지금 불편한 가운데 있어요. 왜 요나가 이와 같은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그것은 요나가 자신이 혹은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또 자신이 싫어하는 어떤 사람들이 또 못마땅하다고 느끼는 어떤 무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도저히 납득하고 인정할 수 없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요나 안에 어떤 마음이 사실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민족 바로 심판해 주세요. 무자비한 심판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 요나와 비슷한 고백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나중에 본인과 비슷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옆에 생겼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매출도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뭐 하시냐고. 저 사람 안 잡아가고 저 사람 심판 안 하시고. 사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요나의 분노가 요나를 알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를 읽는 이 독자, 첫 번째 독자는 사실은 누군가 하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민족이 지금 이 요나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들을 멸망시킨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니느웨 사람들 아닙니까? 악인이 지금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이 형통한 것을 넘어서서 그 악인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파멸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굉장히 괴로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는데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 사람이 저한테 막 자신의 감정을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저를 비판하고 블레임했습니다. 또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제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와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어느 날 제가 예배하러 갔는데 저는 저 뒤에 앉았고 그 사람은 이 앞쪽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찬양을 하는데 손을 들고 막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 은혜를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뒤에서 봤어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쓰라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에게 한 행동들 보셨잖아요. 저 사람은 저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그래서 제 마음은 여전히 쓰린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진짜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저 이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 밖을 나선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속상하잖아요. 특별히 나에게 상처 주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속상합니까? 게다가 그 사람의 믿음이 더 좋아졌다, 나보다 더 좋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얼마나 그 마음에 원통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요나는 지금 너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에만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사정은 살피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에 대해서 요나는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심판에 빠지지 않게, 심판을 당하지 않게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니느웨가 악한 건 사실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악독한 민족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민족
역시 하나님은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을 구원하실 때 그냥 단순히 그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멈추지 않으십니다. 만약 이 니느웨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면 이 니느웨로부터 시작된 그 구원의 역사가, 그 은혜가 주변 나라들 가운데 흘러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니느웨가 온전히 회복되었더라면, 그래서 아수르 왕국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었더라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제한 없는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보이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민족 가운데도 내리신다면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내리시겠습니까? 그렇죠? 이 내용이 고스란히 신약 성경의 탕자의 비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자신에게 줄 유산을 미리 달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아버지에게 돌아오죠. 근데 아버지는 이와 같은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그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다시 아들로 삼아주고 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여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딱 끝나면 좋은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아버지에게 큰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지금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 말씀도 다 따르고 지키고 순종하고 있었고 계속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었는데 아버지 왜 저에게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으시면서 저 허랑방탕한 동생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십니까? 아버지 지금 이 모든 것들 재산과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낭비하고 계십니다 라고 큰아들이 컴플레인 한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네가 나를 지켰기 때문에 너는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이와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만약에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더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시기하거나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다는 결정적인 증거이고 그 은혜가 언젠가는 우리 삶에도 온다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속상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때에는 붕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 지역사회에는 라스베가스에는 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붕은 끝난 건가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지난 5월에 우리에게 캄보디아 선교를 허락하셨고 우리가 캄보디아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를 제가 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됐는지 몰라요. 그렇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지.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지. 하나님 지금도 은혜 베푸시고 부흥을 허락하시지. 제가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감사하고 돌아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캄보디아에도 그와 같은 일이 있는데 당연히 이 지역 라스베가스에도 그날이 속히 오리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를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느끼시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정말 측량하지 못하는 그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풍성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삶을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요나는 선지자죠. 그렇다면 이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것입니다. 그런가요?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한 것이죠. 2절 후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요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어떻대요?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애가 넘치시는 분입니다. 아세요? 우리 동의합니까? 동의하죠. 근데 이것을 요나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는데 언제 알려주셨냐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다시 6절을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에 그의 곁에 이제 모세가 없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시려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것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광야에 갔는데 광야에서 다 죽이시면 하나님 악하다고 소문나고 하나님 능력 없다고 소문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치고 중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5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가운데 있는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인자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인자는 사랑을 주신다는 의미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진실로 사람들에게 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요나가 이 하나님에 대한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고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나가 이것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이 너무 좋은 나머지 악인에게까지도 이 모든 것들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것 아니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이제 큰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져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누구에든지 착하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도 되는 것, 안 해도 되는 일에도 굳이 가서 막 선을 행하고 막 좋은 일들을 합니다. 착하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하나님, 선하다는 하나님 듣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과도하게 심판해야 될 사람들에게까지 선을 행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낭비되는 선이에요. 이거 과도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은혜를 너무 낭비하고 계십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와서 좋은 것도 있지만 조금 좋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밥 먹으러 식당 가서 밥 다 먹고 팁 주는 겁니다. 그 팁도 옛날에 제가 20몇 년 전에 미국에 방문했을 때는 10% 내는 거라고 그랬는데 요즘에 몇 퍼센트 내요? 18% 냅니다. 18%. 음식 가격인데 거기에 18%나 더 내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운지 모릅니다. 게다가 만약에 그 식당에 6명 이상 가면 팁이 자동적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아니, 팁은 내가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나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무조건 18%를 떼는데 그걸 알려주지 않고 이 영수증 끝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은 팁을 이미 냈는데 거기다 팁을 더 냅니다.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우리가 뭐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니느웨에게 하시는 선한 행동이 또 이 은혜가 이와 같이 낭비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이 니느웨에게 멸망당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회복시키지 않으시고 심판하셨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낭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안에 얼마나 큰 한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잘 이해하죠. 우리는 고국을 떠나서 남의 나라에서 이민 생활하기 때문에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한이 있어요. 수치당하고 모멸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런데 이와 같은 민족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 니느웨 구원하셔서 우리를 이와 같이 어렵게 하십니까? 라고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평가하며 불평불만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루빨리 그들이 회복되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까? 전자가 맞아요? 후자가 맞아요? 후자가 맞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어떠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고 우리의 감정이 좋지 않은 어떠한 일에 매몰되어서 우리의 에너지를 다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나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성품의 하나님이 결국은 누구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도 회복시키시고 또 이스라엘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저렇게 악한 민족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시겠어요? 아니죠. 그들에게도 회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악인의 회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복을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뭔가 큰 변화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꼭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실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것과 동떨어졌다고 느낄 때가 많죠.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지 않아서 전전긍긍할 때 많이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죄로부터 기인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뭘 해야 합니까? 인내하고 그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끝까지 이 모든 것들을 소망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나눌수록 커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막 불평불만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더라면 요나는 죽었습니다. 요나는 엄청 혼나고 깨졌을 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어렸을 때 이 4절을 읽으면 어떻게 읽었냐면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해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셨겠죠. 물론 꾸중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질문에는 이와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이 분노가 옳으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판단이 옳으냐? 네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이 지금 옳으냐? 하나님 이와 같이 지금 요나에게 물어보십니다. 요나의 대답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 세 가지의 전부 No, 아닙니다 라고 대답해야겠죠. 앞에 이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본인이 독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이 요나의 삶을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하고 있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야 하냐면 하나님, 저에게만 은혜 주세요. 저 1등. 그리고 우리 권사님 제 말씀 잘 들으니까 2등. 또 저기 어떤 권사님 저 힘들게 했으니까 저 권사님은 뒤에서 조금 남으면 부스러기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만 열심히 일해주세요. 하나님, 내 사역만 빛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만 들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틀린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옳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안에는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그 은혜가 줄어든다라고 생각해요. 마치 거대한 파이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 배당이 적다라고 느껴지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늘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오답노트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틀리는 걸 자꾸 틀려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틀리는 거를 따로 이렇게 두고 노트 정리해 놓고 그것을 잘 학습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답노트가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오답노트가 꼭 있어야 해요. 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오답노트가 필요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나요? 이들은 자신들이 선택된 민족이다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이들을 따로 선택하셨을까요? 이들 안에 엄청난 것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들 때문에 이름이 더 빛나기를 합니까? 기댈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나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작은 민족, 연약한 민족을 들어주셔서 강한 민족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약한 민족이 강한 민족보다 더 크고 더
능력 있게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야, 정말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연약한 자도 이와 같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신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열방을 하나님 믿는 그런 나라들로 바꾸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계획을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합니다. 오히려 편협해지고 오히려 더 악독해지고 그 안에 있는 탐욕과 그 모든 욕망에 넘어가서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그 세상 가운데 그리디하게 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심판당하고 지금 뿔뿔이 민족들이 흩어져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을까요? 각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특별하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은사와 그 모든 것들이 있어요. 왜 주셨어요? 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넘치게 주신 이유는 그 은혜를 주변에 잘 나누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성질은 퍼주면 퍼줄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이 채워지고 더 풍성히 채워지는 샘솟는 우물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요나와 같은 감정에 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되게 뻔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너무 뻔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도와줘. 저 사람은 안 도와줘. 저 사람은 이제 나한테 부탁해도 나 안 도와줘. 사실 제가 도와줄 능력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마음 끝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준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이것 중에 네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말씀을 강하게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와 같은 감정을 가졌던 것을 후회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삶에 있으면 우린 그것을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나누는 것이지 그것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조그만 것 하나라도 나누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나눌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눌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나눌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나눌수록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께 많이 쓰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우리의 모든 자원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열정도,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재물도 열방 가운데 잃어버린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사용되었으면 좋겠고, 이 라스베가스 땅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됐으면 좋겠고, 또 어떠한 이유가 되었던지 간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눈물 흘리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더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더 큰 것을 맡겨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이러한 질문이 있죠.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저런 사람에게도 은혜 주시는데 왜 나는 외면하세요? 이런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했던 내가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 드러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상황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거나 하나님을 실망해서 떠나는 그런 자리 가운데 나아가선 안 될 것입니다. 차라리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차라리 오늘 요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따져야 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세요. 하나님 앞에 토로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그 모든 감정을 내어놓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분노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라고 하며 자신의 정당성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생각과 또 우리 계획과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것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그래서 더 신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확신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들어 쓰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 인생 가운데 더 큰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